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심이요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는도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이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이 시간도 예배당에 혹은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처소마다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상황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5장 찬송합니다.
참회의 기도를 조용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찬송합니다.
우리 박영학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한 주일 동안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들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불안한 이 시국에서 이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코로나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의 나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과 예배 드릴 수 있는 날들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원주교회의 주님같이 하시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다독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원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믿고 찾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고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는 우리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시국에서 하루속히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도 주님같이 하시사 그 말씀이 우리 생활의 실천이 되고 행동이 되어서 더욱더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빛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는 자들이 먼저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원주교회 교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원주교회 교우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항상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서 한 주일도 평안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참 추웠던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위 속에서 많은 그 동파 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또 그래서 많은 피해들이 있었는데 보니까 교회들도 많이 그 동파되면서 피해들이 있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또 사업에는 피해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늘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중에 좀 오늘도 춥고요. 수요일 정도까지 춥다가 목요일 정도부터는 좀 많이 기온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중간 넘어가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이 넘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야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새해가 되면서 또 새롭게 성경 통독을 꼭 시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창세기가 끝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창세기 말씀 속에 있는 야곱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는
도망을 쳐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한 20년 정도의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2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났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야곱에게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제 다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는데, 다시 말하면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의 하나님으로 말씀을 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20년 전에 에서 형의 그 낯을 피하여 도망 나왔을 그때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던 그때 하나님을 비로소 그곳에서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동안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그 베델,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어땠습니까?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는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아버지에게 들은 하나님, 그 할아버지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렇게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가 겁에 질려서 긴장되고 피곤한 가운데 떨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만나 주시게 됩니다. 야곱이 너무 놀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셨던 그 장소에서 그 돌을 기둥 삼고, 그리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서원하면서 바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야곱이 정하게 되어집니다. 그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20년의 세월이 흘러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러간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그날, 20년 전 그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친히 약속하셨던 그 말씀들, 그리고 야곱이 서원했었던 그것을 다시 생각나도록 하나님께서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베델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축복과 약속의 말씀들을 해 주시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창세기 28장 13절부터의 말씀들인데요.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약속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여기 지금 올려드렸는데요. 여기에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신 축복 첫 번째가 뭡니까?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14절의 말씀으로 넘어가서 보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자손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많아진다는 것을 또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또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 이게 사실 원래 누구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또 그 축복이 지금 대를 이어 야곱에게까지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베델에서, 바로 그 들판에서 야곱이 돌 베개 베고 자던 그곳에서 주신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이 땅에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족속이 바로 너로 말미암아,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15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약속의 내용들이 15절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 있어,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들을 해 주셨던 그 장소, 그 약속의 자리가 바로 베델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엄청난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란으로 와서 2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어졌어요. 그 20년의 세월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는 어떻습니까? 11명의 아들들을, 든든한 아들들을 두고 있고 또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있는, 그래도 제법 부자로 평안한 삶을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베델의 하나님이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야곱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야곱아 보아라, 나는 너에게 약속한 것들을 다 지키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그 베델에서 약속했던 것들을 다 나는 20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나는 그 약속들을 다 지키고 행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약속한 것을 나는 반드시 20년이 지나도 그대로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신실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날 이후 20년 지금 객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실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축복과 약속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과 그 맺으신 약속을 신실하게 20년 동안 지켜오고 계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축복을 그가 어떻게 누리게 됐고 받았습니까? 야곱이 버드나무, 또 살구나무, 또 신풍나무 가지를 잘 이용했기 때문에 그가 많은 가축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야곱에게 삼촌 그 라반이 약속을 10번이나 지키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번이나 번복하면서 그렇게 야곱에게 안 좋게 그렇게 계약을 맺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지금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복이 왜 어떻게 해서 받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라반이 야곱을 해할 수도 있었어요. 나중에 이 라반이 보니까 아니 우리 가축은 별로 없는데, 별로 늘지 않는데, 근데 저 야곱의 가축들은 점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하고 또 안 좋아하고 나중엔 막 눈빛이 바뀌었는데 그렇게 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러나 그 라반이 야곱을 해치지 못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29절 31장 29절에서도 그 라반이
야곱을 쫓아와서 야곱에게 하는 말 속에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라반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기 위해서 라반의 꿈속에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기 위해서 라반의 꿈속에까지 나타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 때문에 보호함을 받고 지금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지난날 우리의 많은 선진들은 또 직접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야곱에게 저 창세기 28장에서 그 베델에서 주셨던 그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베델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믿음으로 응답하면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믿음의 경험들, 체험들이 있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이 31장 우리가 오늘 13절만 봉독했는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야곱이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근데 떠나게 될 때에 그 여러 차례 신앙 고백의 그 말을 야곱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두 아내 라헬과 레아에게 이곳을 이제 떠나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그가 그냥 떠나자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5절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가 하면 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 보호하셨다고 분명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9절을 보면 이렇게 자신이 부자가 된 것도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외삼촌 라반이 뒤쫓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 수고한 대로 내가 가축을 얻게 되었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에 외삼촌의 꿈에도 나타나셨던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2절이에요. 42절에 그런 내용의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더 나아가서 33장 11절에서는요 에서를 만날 때도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 타양 하란에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이런 복을 누린다고 그렇게 고백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야곱은 여러 곳에서 5절, 7절, 9절, 또 여기 다른데 11절, 또 아까 40 몇 절이었죠? 42절 뭐 이런 곳에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가
고백하고 또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사실 야곱이 이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하란을 떠나서 고향 가나안으로 오는데 에서 형이 계속 걸렸잖아요. 그래서 형 때문에 야복강 그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하고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그가 완전히 전에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완전히 바뀌게 되죠. 이스라엘로 바뀌기 전에 야곱, 그 야곱은 사실 말은 그런 고백을 했지만 삶을 보면 하나님을 위한 어떤 헌신도 없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뭐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어요. 여전히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여전히 드리지 않는 자기만을 위한 그런 삶을 그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것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바뀌는 게 어디라고요? 야복간에서 이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거듭나면서 부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그는 여전히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의 삶은 전혀 아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잘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전혀 그 은혜를 받은 자답지 않을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뭐만 되면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답게 헌신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도 역시 야곱과 같은 수준의 육체적인 삶, 그런 욕심, 세상적인 삶에 머물러 있을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더 우리는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노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았다면 사도 바울처럼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수고해야 합니다. 헌신하고 결단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헌신과 결단이 없다면 그러면서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말한다면 그것은 위선이요 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다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었다면 그것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건강의 축복을 내가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 건강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헌신하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13절 한번 볼까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이곳을 떠나서 다시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을 한번 살펴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야곱의 서원 때문이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가라. 근데 그 앞부분에 보면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가 서원하였으니, 네가 서원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야곱이 서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서원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도 이 말씀을 다 살펴본 것처럼 야곱이 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나를 지켜주시고 떡과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편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땠을까요? 그 서원을 지켰을까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으로는 말하지만 그의 삶의 헌신이 없는 그였기 때문에 그 서원을 지키지 않았을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오셨는데 야곱은 자신이 서원했던 그 서원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서원을 잊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이제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 출생지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서원했는데 그 서원을 깜빡 잊어버리고 살아가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야곱처럼 서원했는데 그만 삶이 너무 힘들어서 또는 삶이 너무 바빠서, 야곱이 얼마나 바쁘게 그곳에서 살았습니까? 그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일주일처럼 그렇게 수고하면서 살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서원을 그만 잊어버렸어요. 야곱처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또 워낙에 바쁘다 보니까 그 서원한 것을 잊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서원이라 그래서, 서원 그러면 많은 분들은 어떤 대단한 것만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약속했던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결심하고 결단했던 것, 그것이 서원입니다. 새해가 되면서 우리는 많은 결단들을 가지죠. 그런데 이 결단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보다 보면 지금 야곱 여기서 또 11조였는데 11조도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이 11조의 신앙까지 가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11조를 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11조의 삶을 살겠습니다 했는데 그 삶의 형편,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그걸 지키지 못하는 이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정말 결단하고 약속하고,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예를 들면 성경을 내가 이제는 이렇게 읽겠습니다. 또는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배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했던 것들이 그대로 서원한 것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서원했던 것들을 꼭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서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이곳을 떠나서 가나안 고향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약속의 성취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그 인생의 장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장소는 하란이 아니고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어차피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면 그냥 가나안에 있게 하시지 왜 하나님께서 하란으로 이 야곱을 보내셨을까요? 물론 그곳을 통해서 지금 이룬 것처럼 이 11명의 아들들, 나중에 이제 또 한 명 해서 12명의 아들이 되잖아요. 이 아들들이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기초가 되고 12지파를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가족을 대가족을 만들기 위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것을 보면 어떤 뜻인가 하면 그 하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훈련하고 또 야곱에게 이 가르침을 주는 또 양육받는 연단하는 그러한 장소로, 그래서 연단과 훈련을 양육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란으로 20년 동안 보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정말 있어야 되는 자리인 약속의 장소인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이유가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세 번째는 안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20년 동안 고생도 많았어요. 참 엄청 바쁘게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야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제법 이제 자리를 잡은 거예요. 안정이 되어졌어요. 어느 정도의 부자로, 그래서 아들들도 든든한 아들들도 있고 또 아내들도 있고 거기다가 짐승 가축도 많고 또 종들도 많이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곳에 살면 그는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저 가나안으로 갔다가 형이 여전히 복수심에 형이 그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면 아주 난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지금 너무나 잘 지내고 있는데 나타나서 말씀하시길, 이곳을 떠나라, 그리고 저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야곱이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야곱이 그곳에 안주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안일에 빠져서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언제나 보면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안주하게 되어지면 타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역사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도 보면 한결같이 사람들은 좀 안일에 빠지면 타락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어떻습니까? 나라가 안정이 되고 국력이 강성해졌을 때 그가 그만 안일에 빠져서 그래서 죄에 빠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안주하고 안일에 빠지면 사람은 타락하기가 쉬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안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래서 안주하고 멈추고 안일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지금의 자리, 지금의 상황, 내 있는 그 위치, 여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을 향해 바라보면서 도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정말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정말 많이 닮은 그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의 목적과 목표를 삼고,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그래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자리를 향해서 도전하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자리, 여기에 안주하고 여기에 머무르고 그래서 여기에 주저앉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있는 인생의 하란을 정리하고 저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지금의 내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나의 목표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아갈 때까지 끊임없이 도전하고 전진하고 또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또 새롭게 도전하며 나아가는 이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새롭게 출발했어요. 우리 새로운 한 해 여러 가지 목표들을 세웠을 것입니다. 신앙의 목표, 나의 인생의 나의 성품의 인격의 목표도 예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세우고 끊임없이 안주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머무르지 말고 달려가고 또 도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그래서 야곱에게 베델에서 만나 주셨고 또한 베델에서 약속하시고 축복하셨고 그 약속과 축복대로 신실하게 야곱과 함께 하시며 그 약속을 지키셨던 하나님,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야곱에게 또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나의 신앙을 점검하게 해 주옵소서.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말로만의 고백이 아닌, 말로만 그 은혜를 외치는 것이 아닌 삶이 받쳐주고 삶이 진정 변화되고 헌신된, 그래서 은혜가 헛되지 않게 수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베델의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도전하고 안주하지 않고 더 전진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합니다. 십자
신실하신 베델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신실하게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복의 통로로 삼아주시며 복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하는 가운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닌 헌신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든 예물들 위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의 11조 또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감사헌금, 선교헌금, 또 아동후원헌금, 특별헌금, 일천번제, 주일헌금, 성미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기뻐 흠양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들이 풍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며 드린 모든 손길들에게는 큰 하나님의 복을 더하셔서 더 많이 쓰임받을 수 있는 손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주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다짐했던 모든 소원들을 주님 다 주님 앞에 이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운 힘든 긴 터널을 여전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긴 시간들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사업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형통하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은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오늘까지죠. 오늘까지 그 교회 20명 이하 비대면 예배, 그래서 우리 한 20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본당에 계시고 또 우리 나머지 성도님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는데 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 발표가 있었었죠. 우리 거리두기 또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2주 연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예배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가 되어져서 원래 2단계, 그러니까 우리 거리두기는 원주는 2단계죠. 그런데 예배는 2.5단계에 준하는 수준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다시 2단계로 내려준 겁니다. 수도권은 10%, 우리 비수도권인 원주는 20%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20%라는 것은 우리 재적 인원이 아니고 좌석을 말합니다. 좌석. 우리 교회는 저 중 3층까지 해서 뭐 한 400석을 우리가 삼을 수 있어요. 그러면 4, 2, 8 한 번에 80명까지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부, 2부 예배를 우리가 다시 다음 주일부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일부터는 이 20% 이상 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부터 새벽 예배, 수요 예배를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가 다시 시작된다는 것 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통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되는데 혹시
못하신 분들도 아직은 창세기니까 충분히 따라올 수가 있어요. 이 새벽 예배란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 실어드리는데 여기에 따라서 1년 1독 이상 꼭 우리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 밖에 내용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교우 소식 말씀드립니다. 생일 맞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강경희 권사님, 신영옥 권사님, 안옥자 집사님, 한미란 집사님 생일들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또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 분 계신데 한 분 한 분 주님이 친히 복 주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의미 있고 하나님의 뜻이 축복이 많은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큰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또 하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박영학 장로님 또 장남옥 우리 권사님 댁 차남 박형근 목사님이셔요. 우리 박형근 목사님이 토요일인 23일 날 서울에 있는 아연 성결교회에서 결혼식을 가지게 됩니다. 또 코로나 속에 있어서 좀 다 함께 축복해 줘야 되는 자리인데 한 50명까지만 뭐 그 식장에 들어갈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렵네요. 예. 그래도 큰 축복받을 만한 큰 그 결혼식이니까 우리 함께 또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주현 우리 청년이 화요일인 19일 날 군에 입대하게 되어졌습니다. 보통 우리 강원도 지역은 논산 아니면 우리 여기 강원도 지역에 배치를 받도록 춘천으로 가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희한하게 저 전라도 광주에 있는 뭐 31사단이라 그래요. 광주로 입대하게 되어졌습니다. 건강하게 또 잘 지내다가 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깐 나오세요. 예, 우리가 군대로 선교사 파송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군대 가서도 신앙 잘 지키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그 군인들에게 그 믿음의 선한 영향력들을 많이 그렇게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635장 찬송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신실한 베델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야곱이 체험하고 만났던 베델의 하나님,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